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앨리스터 맥거레스가 쓴 책을 요약해서 여러분하고 동영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위클리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을 하지만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 새 찬송가 261장입니다. 함께 제가 찬양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보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헐물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形容할 수 없는 구세주의 후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보이게 씻어 주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주제는 십자가와 용서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구원에서 십자가와 용서. 신학자 안셀무스가 지난번 제36강에서 나타난 왜 사탄의 권리를 존중하는가, 왜 타락한 인간을 사탄이 지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질문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악마에게 권리를 줬을까? 그리고 악마가 왜 인간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는 셋째는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악마를 속인다는 그런 것, 무슨 낚시 바늘과 미끼라고 하는 그런 예화를 이제 강의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이상한 악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었는가? 넷째, 오히려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의를 세우신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는 계속 질문하기를
구속 전체 과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는 그런 일일 텐데 왜 그것을 악마에게 어떤 보상설 같은 것으로 우리 신학자들은 설명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안셀무스는 이어서 자기가 표현하기를 특별히 자기의 논문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논문을 쓰면서 그 논문을 통해서 그 논문은 아주 카톨릭과 개신교, 서방교회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는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복의 상태로 인도하실 목적을 품고 계셨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인간의 그 현상과 모습을 보면서 죄와 인간 타락 속에 있는 그 인간을 보면서 이들을 영원한 상태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계셨던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는 인간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이 목적을 실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여서 그 목적을 스스로 이루지 못하고 좌절해 버리고 말았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 현실이다. 세 번째, 따라서 이 좌절된 일에 대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그 수단이 필요했다. 그 수단을 필요는 했지만은 결국 이 방법에서 인간이 그 수단을 해결해야 될 방법,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결국 이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만한 수단이 없다. 자원이 없다. 뭐 하려고 해도 자원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인간에게는 자원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자원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원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구의 배상을 치르고 인간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육신의 일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을 이루셨다.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안셀무스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점에서 지적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안셀무스는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삼위일체 측면에서 설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안셀무스는 아들을 보낼 때 그 아버지 자신이 나가는 것을 통찰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설정에 대해서 삼위일체적인 측면에서 알지를 못했다. 그걸 이제 지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는 위법행위였다라고 하는데 그 숭고한 하나님과 대비시켜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봉건 영주 같은 봉건주의 사상에서 굉장히 엄격한 어떤 그 스승이나 어른의 입장에 있고 우리 인간은 그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로서의 전통 사상을 가지게 되어서 그것이 기독교의 전통 사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셋째, 안셀무스는 또한 이어서 말하기를 죄를 마치 그 빚쟁이처럼 빚을 진 사람처럼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시켰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안셀무스의 주장에 대해서 지적이 네 번째는요. 배상 문제입니다. 안셀무스는 구속이 필연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스코투스는 하나님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배상 문제가 말이죠. 당시에 이제 그 위법 행위를 할 때에 그것이 법률 개념으로 어떤 그 죄를 다루었고 그 용서를 다루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가지게 됩니다. 뭐 당시에 뭐 16세기 이후에 그 유럽의 그 법률, 특별히 독일의 법률 개념이 그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거기에 의존해서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 성경에도 많은 그런 그 법률적인 표현들이 로마서 같은 것을 보면은, 갈라디아서나 이런 것을 보면은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평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셀무스의 그런 그 수반된 이론의 그 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진전을 안셀무스는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확고하게 정의의 원리를 따라서 행해야 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6세기가 인간의 법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 모델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다음 그 세 가지를 이제 정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성입니다. 그럼 모든 것은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약, 계약을 이루는 대표자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의 대표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북한하고 그 미국하고 제2차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만은, 그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마지막에 그 사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약 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계약 체결을 했다면 거기에 의해서 모든 그 북한이 이제 개방된 그 정치, 그 다음에는 모든 경제적인 그 어떤 제한을 받았던 것을 해제를 받게 된다면 아마 상당히 달라진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하리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계약은 체결이 그만 중단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대표가 계약을 하면 그 국민들이 거기에 해당된 백성들이 거기에 어떤 도움을 유익을 얻게 되지만,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약 체계의 대표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대표성을 둘 때에 우리는 구원과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대표성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여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여론. 우리는 이제 신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는 그 결혼한 몸처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의 속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기쁨에 참여하고, 그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 참여론에 의해서 이 속죄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대리성이 되겠습니다. 대리성은 계몽주의 저술가들은 사람이 각자가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남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타자가 나를 대신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계몽주의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어떤 사람이 이제 살인을 했다고 할 때, 그 살인자가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하자 할 때에 그 유족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인간은 결국 이제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리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라든가 우리의 그 인간의 그 허물이라든가 인간의 약점이라든가 인간의 불가능성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리자가 있어야 된다. 그 대리자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죄인들은 자기 자신의 죄의 책임을 지고 살아라라고 계몽주의자들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한다. 그것도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셨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롭게 된다. 이제 물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몽주의자들은 이것을 비도덕적이라고 말합니다. 대리 형벌은 폐기되어야 할 이론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 그러면서도 정통주의 개신교에서는 이 속죄 이론을 계속해서 대리,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 지심, 대신한 속죄, 대신한 양의 제사, 이렇게 우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신학자 맥레오드는 말이죠. 그 맥레오드 캠벌은 중도노선에서 그 대리 참회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지은 형벌이 아니라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을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자유주의 개신교의 진화론적인 도덕 낙관주의가 붕괴되면서 다시 강조되는 것은 신의 정당화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개념이 특별히 이제 그 영국에서 뷰티 포사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저술의 신의 정당화에서 하나님은 정당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나가셨다, 그렇게 하면서 이 대리 참회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대리 참회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대리 참회라는 것은 십자가는 신학의 주제가 아니고 법적인 장치도 아니고, 그것은 세상의 전쟁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나타난 우주적인 도덕적인 위기를 표현한다. 위기를 가진다. 그래서 십자가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과 의로운 심판과 구속의 은총으로 온 세상의 영혼을 다루시는 신정론이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하나님의 권한이다. 거기에 의해서 칼 바르트는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교의학에서 그 속죄와 화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은 심판자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그리고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로운 심판자가 죄인에 대한 그 심판을 분명하게 알리는 자리이며 동시에 그 심판을 자신에게 돌리는 자리가 된다. 예. 자신이 의를 이루시고 그 의의 심판을 자신에게 돌려서 의를 해결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개혁주의, 보수주의의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참 유명한데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게 미칠 모든 저주를 없애버려 주신 심판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은 제임스 페커를 기준해서 결론을 삼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임스 패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되었다. 이러한 죽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 노를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예수는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지으신 분의 진노를 풀고 우리를 지으신 분의 진노를 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정을 긍정, 예스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노라고 할 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예스라고 할 때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스라고 할 때 그 기분이 어떻겠는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스라는 것은 잠시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나를 향한 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누구 때문인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37강 십자가와 용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